여러분 먼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하고 부모 학부모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나와서 자주 공익광고를 했었는데 부모는 함께 가라 그러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그러고 그 부모는 꿈을 꾸라 그러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학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는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부모와 학부모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학부모나 똑같이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학부모는 똑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와 학부모가 서로 다른 행동을 할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것을 볼까요? 부모와 자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부모와 자녀죠, 그죠? 그 관계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봅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 자녀의 관계는 학교 생활에 한정된 관계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학부모는 없잖아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라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학교 생활에만 한정된 관계예요. 그래서 학부모는 자녀를 학생으로만 보고 학교 생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만 온 생각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멀리 보라 그러지만 인생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학부모는 학교만 보니까 자녀에게 학교에서 남보다 앞서가라고 학교 공부만 잘하라 그러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라 그러지만 학부모는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꿈을 가지라 그러지만 학부모는 학교생만 보니까 공부만 잘하라고 그러는 동안에 인생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른 꿈은 오히려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부모가 되지 않고 그런 시야를 벗어나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학교 생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학교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행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자녀의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도록 도울 때 참된 부모,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전체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인생 전체가 정말 인생의 전체입니까? 사람들은 이생만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생은 진짜 우리들의 인생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에는 이생을 넘어서 영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뭘까요?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학교 생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되죠. 그러면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이생만 보는 것으로 되는 걸까요? 영생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영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생과 영생 모두를 바라보고 이생과 영생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우리들의 참된 행복을 위한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은 영생까지 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지혜를 줍니다. 항상 마음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지혜를 줍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참된 소망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줍니다.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도 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모든 지혜를 성경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각도에서 말한다면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66권이 다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을 지혜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은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가르쳐주는 책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책들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또 시편 같은 책은 시서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이 쓴 서신을 많이 모아온 건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모든 책이 지혜서지만 지혜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특별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영생이나 혹은 구원, 십자가 이런 것보다 실생활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책을 우리는 보통 지혜서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서가 뭘까요? 저희 짧게 써놨네요. 잠언, 욥기, 전도서인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잠언이죠. 잠언이 얼마나 생활의 지혜를 많이 줍니까? 그래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잠언이 지혜서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잠언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전도서도 역시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근데 전도서라 그러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면은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전도자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내용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뭘 세상에서 이루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는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이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대충 어울려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실제로 전도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서를 오해한 겁니다. 전도서는 그런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도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건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서의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이 워낙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에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 일하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 너무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세 가지를 덧붙여 줍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해야 사람이 기쁘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타락하긴 했지만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반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선을 행해야 행복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계속해서 집착하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쳐주죠. 세 번째는요,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교훈만 보면은 세상적인 행복을 가르쳐주는 지혜 같죠. 영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세상만 보며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말고 영생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말고 당장 이 세상에서 대충 좀 편하고 즐겁게 살아라. 성경이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 지혜도 가르쳐 주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 절대로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전도서도요, 결론에 가서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세상이 헛되다는 것과 헛된 데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걸 가르쳐줬지만, 그런 거 다 들어봤지만 결국은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마지막 영생의 길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은 전도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대단한 반전을 일으켜줍니다. 이 결론이 없어버리면 시작이 끝나버릴 것이 이 결론의 말씀 때문에 전도서가 위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까지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허무한 인생에서 그나마 지금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 지혜도 가르쳐줍니다.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얻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서 생활의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예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 앞에서 나온 교훈들이 있잖아요.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요, 단순히 현실 생활에 대한 지혜만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사실은 영생을 예비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지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심 속에 지금 받은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집착해가지고 지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받은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이루어야 될 욕심만 생각하느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영생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사니까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작은 행복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영생을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거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의로 뭘 이룹니까? 내 의로 죄를 용서받습니까? 내 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의를 이루려고 해도 세상에서 진정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진정한 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집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겠다고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의롭게 살까요?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집착하는 사람도 의롭게 살겠죠. 근데 그 마음에 누구의 의를 추구하는 거죠? 내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못하잖아요. 불신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고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더욱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는 의롭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런 교훈을 중간에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의롭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참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현세적인 행복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영생까지 포함한 참된 행복을 위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기름은 뭘 의미해요? 좋은 기름은 아주 향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향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은 부유함과 사치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부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사치스럽고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이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이름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인간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이름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은 이 세상의 행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 영생까지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꾸 죽음을 거론합니다. 사실 우리는 탄생을 축하합니까? 죽음을 축하합니까?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죽음이 탄생보다 낫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출생에서 맞이하는 이생은 헛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내세가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생을 사는 지혜만으로 보자면은 웃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라 그럴까요? 웃음은 순간의 즐거움, 이생의 즐거움에 끝나는 거지만 슬픔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참된 즐거움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자의 집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집은 혼인집에 있습니까? 혼인집에서는 이생을 즐기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이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생 이후에 올 심판과 내세를 생각하며
그것을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초상집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생의 행복만 바라보지 않고 내세의 참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값비싼 향유, 사치와 부유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재산이라고 마음껏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나는 사치를 누리지 못해도 그것으로 이웃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데서 굉장히 거리가 멀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랄까 변화되면서, 예를 들면 서구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눈치를 이제는 전보다 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봐도 젊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잘 안 보죠.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느낄 겁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권을 챙길 때도 부끄러움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챙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권력자들에게서 많이 보는 모습이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죠.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주 부끄러움 없이 노골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막 해요. 현대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아주 소신껏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팍팍 도와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특징을 짐작해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마저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라기보다 자기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정말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얼마를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내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권력자들에게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념을 위해서 굉장한 대단한 것을 외친 것 같지만 막상 자기가 권력을 얻으면은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아주 큰 불의를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진심으로 정의와 사랑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은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생의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이생에서의 모든 것도 더해준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받을 만한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대조하고 있는데, 좋은 기름은 제가 아까 값비싼 향유라 그랬잖아요. 향유는 향기를 내죠. 그런데 좋은 이름도 향기를 내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와 향유가 내는 향기 중에 어느 게 더 멀리 퍼집니까? 향유는 아무리 향기를 품어도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퍼지잖아요. 온 세계에 퍼지기도 하잖아요. 명성의 향기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물질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참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영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표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욕심대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주는 더 큰 지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이 생이 제한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생집에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정직해진다 그러죠? 죽을 때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을 때는 정직해집니까? 현세에 더 이상 욕심도 없고 현세에 더 이상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까? 임종을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제는 인생이 헛되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제는 내세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운전기사 한 분이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하고 2주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직원이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고인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직장이 기독교 직장이라 매일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혼자 시간 나면 혼자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세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집착도 버리게 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전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쾌락과 욕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사람이 정직해지는 것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오히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욕심을 위해서 몸과 시간 바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바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생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아주 일부분의 지혜고 그것이 궁극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행복마저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마저도 이 세상 행복일 뿐이고 그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진짜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내세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보다 사치보다 쾌락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생의 연약함을 알고 이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 죄에 빠짐으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져 버린 것,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영안이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길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에서 누리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생까지 얻으려고 하는 참된 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헛된 행복이기에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까지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